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좀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처럼 행동하고 있던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보았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백성을 끌어안기 위해선, 백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화살을 본인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했던 말씀하고 좀 결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지 아는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보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선지서 같은 본문들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쭉 선지서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말이 거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백성들이 자꾸 막 나쁜 짓 하는 것만 나오고,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좀 괜찮아 라고 하시면은 우리도 뭔가 좀 뭐라 해야 돼요, 위로가 되고 막 할 텐데, 반복적으로 하나님도 나도 니네 다 부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볼 때에 쉽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여기서 좀 보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사람마다 빠지고 쉽게 넘어지는 죄의 종류는 전부 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지서를 쭉 보다 보면 이들이 넘어지고 있는 죄의 어떤 문제는 곧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넘어질 때에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이 백성들과는 다르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선지서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야 얘들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구별된 존재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좀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어. 뭔가 스페셜한 어떤 행동을 너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잘못 가면은 매를 들지 않습니까? 매질을 하듯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미워한 것 같습니다.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질책이 이제 더는 이들에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반대로 갈게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떠나기를 힘썼고, 바알과 하나님을 혼합시켜가지고 혼합 종교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하다 보면요, 자기가 훨씬 더 마음이 쏟는 곳으로 조금 더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알을 택했고 바알을 더 열심히 예배하고 바알 종교자처럼 그들 모습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너희가 좀 거룩했으면 좋겠어, 구별됐으면 좋겠어 했는데 동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일 거고, 또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게 분명히 하나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짓 저울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7절에서는 거짓 저울이라고 했고, 레위기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나의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본문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뭔가 타인을 속이고 짓밟고 빼앗고 막 불의를 저지르고 이런 게 아니고, 공평과 공정과 정의를 행하면서 사회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짓, 저울, 딱 이것만 봐선 공평이 이들에게 실종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잠언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 두 개를 봤습니다. 잠언과 레위기 두 군데를 봤는데 두 군데에서 다 공평한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잠언에서는 속이는 거, 뭐 거짓 이런 거를 아주 싫어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미워한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7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좀 떠오르죠. 거짓 저울을 미워한다가 아니고 좋아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의 모습이다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죠.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싫어한다 하시는데 이들은 속이는 저울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멀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되고 열매를 좀 맺어라 라고 하지만 전혀 내가 그거 왜 맺어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라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장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희망이 단 1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7절에서 본문의 상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상인이어가지고 거짓 저울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 상인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가나안 사람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그는 가나안 사람이다, 가나안 사람이어서 속이는 그 거짓 저울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걸 좋아한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처럼 돼가지고 가나안 사람처럼 행동했다가 되는 그러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철저하게 바알 종교자의 모습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갔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7절을 가지고 다른 번역본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저울을 손에 들고 남을 속이거나 좋아하는 가나안 놈 같은 것들. 자, 상인이 가나안인으로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가나안 놈 같은 것들아, 너네들이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가나안 놈 같은 것들이라고 하니까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썩 좋아하진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작년 겨울에 스바냐서를 같이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모든 걸 다 싸그리 불태울 그 날에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옷을 입고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을 내가 등불을 들고 두루두루 쫓아다니면서 숨어있는 인간들 죄다 끄집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서 구절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계획을 일으켜보려고 했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 이게 남유다입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왕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네 하고선 강대국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활 패턴을 좀 바꾸어 보면 그들처럼 살아가니까 뭔가 우리도 저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옷을 입고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것이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전부 다 심판의 날에 없애버릴 거라고 강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끌고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가나안 사람이라, 이 가나안 놈 같은 것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스바냐 1장 8절과 동일한 거죠. 이방인의 옷을 입고 이방인처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진짜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어떤 사회, 윤리, 정의, 공의, 공평, 이러한 게 완전히 실종되어 버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잘 이 새치 혓바닥으로 구슬려 가지고 속이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를 핍박하고 공격함으로써 그가 가진 걸 갈취해 가지고 내 통장에 잔고를 더 꽉 채우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했던 겁니다. 열렬히 바알을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부가 쌓이니까 바알을 더 열심히 예배해야겠어 라고 했던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 어디에도 야 니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같은 백성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같은 백성을 공격해가지고 거기 있는 걸 갈취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너가 덜 수확하고 너가 덜 이렇게 뭔가를 가져가지 못해도 그거 그냥 남에게 줘. 너의 이웃에게, 너의 나그네에게, 너의 약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눠줘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 저울을 들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손에 거짓 저울을 들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사회 시스템은 이게 답이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답이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 사는 건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답인데 이렇게 살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럼 이거 안 하죠. 이거 왜 갑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내가 눈 뜨고 여태까지 살던 사회 시스템이 이거다 보니까 이거네. 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말씀을 들고 이쪽으로 가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 거짓 저울 들고 내가 조금만 남을 잘 속일 줄 알면 나의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이는데 내가 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냐? 라는 거를 이 백성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 구성원 일부가 아니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상이 지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일상 자체가 지옥일 겁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맡길 수 없어요. 아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사회가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산 거야 라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8절에서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양심의 가책, 뭔가 내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다짐, 이런 게 점차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제 고착화가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재산을 쌓고 이런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사람들이 다 사는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나에게는 불의가 없다. 나는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재물을 쌓은 게 아니다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산 위의 공동체로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나 사용하고 있는 거짓된 저울은 무엇인지, 공평과 정의,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타자를 받아들이는, 타자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이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해 안 보고 이득을 증취할 수 있을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한 그 악한 행동, 그 불의, 이거에 만일 우리가 지금 무감각해져 있어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책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 가나안 놈 같은 것들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결단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끝까지 가나안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좋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라. 대신에 너희가 여태까지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을 내가 싸그리 다 뺏어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불의로 쌓은 재물, 손에 피를 흘리고 피를 묻히고 거짓된 걸로 받은 그 재물을 들고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바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 예배 받기 싫거든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다 빼앗아가지고 다시 광야로 전부 다 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난하게 살아가던 그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살아가던 그때의 삶으로 너희들 다 보내버릴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사회의 풍조에 막 이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봤자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려고요? 라는 생각을 이들도 했을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거짓 저울을 들고 행동했을 때 내 손에 뭐가 쥐어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바알을 예배할 때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들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알을 계속해서 찾겠죠. 그때의 그 맛, 그때의 그 짜릿함, 남을 속여서 얻었을 때 그 쾌감, 이게 나를 자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알의 모습으로 거짓 저울을 들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13장 2절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때의 그 짜릿함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피부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렬히 바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 브레이크를 거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이들에게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죠.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바알을 향해서 이들은 완전히 풀악셀을 밟아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상에 미쳐 있을까? 왜 이렇게 송아지를 숭배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알이 도대체 뭐라고?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음란과 음행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서 더 자극적이고 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더 누리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알의 다스림의 영역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신상이라고 하잖아요. 송아지상, 바알상 이런 상은 신의 현현을 도와주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신이 존재해요. 근데 신이 존재하는데 이 땅에 뭔가 간섭하고 나타나고 싶을 때는 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신상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의 영역, 신이 힘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땅 따먹기처럼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 신의 파워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작마당에서 큰 풍요로움을 얻고 뭔가 지금 어느 정도 희망이 오는 것 같은 잘 사는 무언가를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바알을 예배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짓거리는 저 호세아가 말하는 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바알을 열심히 예배했더니 타작마당에서 엄청난 풍요로움이 바알의 영역을 넓혀야 된다. 바알의 통치의 영역을 넓혀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을 상징하는 신상을 더 만들어서 구석구석 곳곳에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서는 완전히 경멸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먹게 해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때 농사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유랑하면서 살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든지 다 가르쳐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따르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도와주셨는데 이들은 점점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생각보다 이거 내가 할 만한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어떤 강한 보살핌, 내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이 더 타락으로 가는 길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배가 부르기 시작을 하니까요. 좀 먹고 살만해지고 등 따스워지니까 생각보다 내 힘으로 살만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서 누가 도와줬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큰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백성들이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듭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만큼 하나님을 심각하고 간절하게 붙잡는 적은 없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습니다.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선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무엇을 통해서건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도우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점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의 삶은 조금씩 무언가 나아지는 것을 눈으로 피부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삶이 회복되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조금씩 쟁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점차 내 삶의 인도자가 아니고 내 뒤에서 그냥 나를 응원만 하시는 분으로 계셔주세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부턴 내가 달려보겠습니다. 내가 달려보려니까 뒤에서 그냥 응원만 하세요. 내가 뭐 이렇게 좀 다른 데로 가도 이렇게 뭐 심각하게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내 길을 잘 갈 수 있게끔 뒤에서 박수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회복이 되다 보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앞에 나오셔가지고 나를 자꾸 인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뒤에서 응원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력, 힘, 방법 등으로 더 좋은 무언가를 쟁취해 볼 테니 하나님은 이제부터 뒤에만 계셔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지금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해서 내 새끼여가지고 좀 도와줬더니 계속해서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베풀어 줬더니 내가 해보려니까 뒤에 계세요, 그냥 바알 만세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기도해가지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때는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는데 이제는 내가 해볼 테니까 뒤에 계세요. 그러다가 내가 좀 너무 안 좋은 데로 빠지면 그때 또 다시 이렇게 살살 만져주시든가, 이제는 좀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불의하고 교만한 마음을 계속해서 쌓아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죄를 품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응당 심판을 받습니다. 받아야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의 대가는 인간이 다 받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쭉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열매,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너네가 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끼 잃은 어미 곰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의 염통을 다 부수겠다고 합니다. 심장입니다. 너희들의 심장을 내가 어미 잃은 곰, 그 울부짖는 새끼 잃은 곰, 그 울부짖는 곰이 되어가지고 너희의 심장을 발톱으로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고 타협하고 이게 잘못됐는지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이제 좀 뒤로 계셔 주시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다. 누가 삶의 주권자이고 누가 너를 인도하고 누가 너를 지켜줄 수 있는지 이제부터 한번 게임을 해보자. 보여줄게.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나서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고 끝이라고 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선한 게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땐 좀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면밀하게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쳐다보면 선한 게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전부 다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신앙하고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그냥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노, 그것보다 더 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제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만 남았습니다. 심판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멸망까지는 가지 않고 나의 긍휼이 이들을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망을 멀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 백성에게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결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뭘 잘했습니까? 이 호세아서를 쭉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선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 정도 하나 했죠. 그러나 그때의 그 회개가 정말로 진심으로 한 회개가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반응해 주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것마저도 회개마저도 잘못된 방법으로 했던 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선한 것도 없었고 무엇 하나 예쁜 짓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이들을 덮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의와 교만으로 점철되었지만 그래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내가 붙잡아 볼래 라고 지금 하나님은 본인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이 당시에는 바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드러나진 않았으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수천 년 뒤에, 수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 앞으로 받게 될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완전히 오늘 호세아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호세아 13장 14절을 가지고 예수님이랑 엮습니다. 말씀 구조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이 이제 더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영원한 그 심판이 이제는 우리를 묶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안다면 백성답게 살아가자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돌이키고자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견실하게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호세아서가 다음 주로 끝납니다. 다음 주로 끝나는데 이제 호세아서를 거의 다 마무리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음란, 음행 이런 것도 있었고 하나님께 거짓된 회개를 하는 적도 있었고 막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 때도 있었고 오늘 본문처럼 남을 속이고 거짓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한 어떤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버리기 힘들죠. 이거 끊어내려면 나 진짜 죽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싸움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더욱더 자라가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바르게 분명하게 알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고 저 산 위에서 빛을 발하는 공동체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박혀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놈 같은 것들아가 아니라 너희는 참 나의 자녀다. 나의 말에 순종하고 힘들어도 내 말을 지키려고 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상급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불의, 교만 이런 것들보다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